지난 8월 23일부터 지난주 10월 4일까지 7주 동안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8주 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여러분 너무 기쁘시고 반갑죠? 함께 예배 드림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하게 좀 웃으면서 함께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비대면 예배, 언택트 중심의 사역, 과거에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나마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진행은 하고 있지만 정말 만약에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떠올렸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 70년 동안 나라도 잃고 성전도 회파가 되고 말씀도 없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 우리 어르신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일제강점기, 정말 6.25 동란과 같은 그런 참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정말 그런 믿음을 지켰을까?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도 북한에서 지하교회에서 아니면 중국의 강압적인 종교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신앙과 믿음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을까? 오래전에 그 연변과기대 김진경 총장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이분이 갑작스럽게 평양에 억류가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독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몇 달을 지내셨는데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곳에서 가장 후회가 됐던 게 뭐였냐면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좀 암송하고 있을 걸,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책도 없고 아무런 어떤 영적 공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평상시에 좀 많이 암송해 두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여러분, 만약에라도 정말 혹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교회 더 이상 올 수가 없고 영상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공급을 시키실 겁니까? 나는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실 거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의미들을 내가 깨달으며 또 기도의 자리는 어떻게 나갈 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막상 정말 그런 특별한 상황,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나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필요를 가지고 이번에 기도의 마스터 영적인 특별한 훈련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고 알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정말 35개의 주제를 가지고 잘 정리가 되고 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하고 배우고 또 실제로 기도하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집중해서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죠. 본문 시편 20편은요 다윗 왕과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이 왕과 군사들을 향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렸던 기도의 찬양이에요. 본문엔 저자가 다윗으로 되어 있지만 다윗 왕을 위한 시,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환난 날에 여러분, 환난 날 어떤 날입니까? 고난의 날이죠. 뭔가를 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그런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배경에 의하면 이제 곧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힘들고 벅찬 그 싸움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는 하나님, 이 군사들을, 이 백성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어떤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여러 가지 환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마음이 무너져요.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곤 하죠. 그럼에도 우리 나름대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겨나가고 버텨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오래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으로 어렵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요청할 그 대상, 그 과정, 그것이 기도죠. 기도.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청하겠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나의 모든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의 기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라는 확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한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너를 높이 들어주시고, 환난 날에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시고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시고 절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자, 계속되는 고백을 보십시오.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을 갖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깃발을 세워주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특별히 6절 말씀,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그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놀라운 능력을, 그분의 은혜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상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처럼 수많은 기도에 대한 간구 또는 거기에 대한 놀라운 응답 결과들이 소개가 돼요. 하나님과 사람, 그 만남 가운데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 고난, 장애물, 한계, 결핍,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이렇게 저렇게 응답을 하시더라.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오늘 본문의 다윗, 그 외에도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에스라, 느헤미야, 욥이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같이 다 그런 스토리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환난을 당했는데 어딘가 구할 수가 없어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허둥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격했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공포, 두려움, 그 염려, 불안함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절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북왕국 8번째 왕이었던 아하시야.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사고로 그만 타락해서 떨어져 병이 들어요. 뭐 어떤 경로로 얼마만큼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중병에 들었던 것 같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악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 여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정말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의 부모였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배경에서 자라면서 무슨 믿음을, 무슨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알았겠어요. 아하시야가 사고가 생기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자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열왕기하 1장 2절에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에그론이라는 것은 블레셋의 한 지역 도시를 말하는데요, 그들이 믿는 바알세붑, 이 세붑이라는 것은 파리 또는 날벌레를 의미합니다. 바알세붑은 날벌레의 주인, 파리의 왕,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파리를 아마 신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하시야는요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자 이웃나라의 파리 신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병이 낫겠냐 아니겠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파리 신 따위에게 답을 찾느냐? 너는 얼마 가지 못해 죽게 될 것이다.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목숨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죠. 크고 작은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만나서 불안해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절망을 느낍니다. 내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딱히 떠오르는 그런 답이 없어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한 생업의 위협을 느낍니다. 몇 년 후, 아니 내년 이맘때까지라도 내 일자리, 내 직업은 안전할 수가 있을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 학생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크고 작은 많은 염려, 두려움을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좀 어디서 해결하고 싶은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좀 덜어내고 싶은데, 뭔가 좀 답을 찾고 싶은데, 궁금한 건 너무 많은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을 하죠. 그러다 보니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기도 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앞일을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질문은 있는데 어디에서 답을 얻을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 연휴 최고의 화제였던 그 나훈아 씨 콘서트라고 보셨습니까? 나훈아 씨 콘서트. 나훈아 씨가 거기에서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테스 형. 가사가 이래요. 테스 형, 사랑은 왜 이래, 세월은 또 왜 저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아, 테스 형. 나훈아 씨가 1947년생이십니다. 1947년생이신 나훈아 씨가 기원전 470년에 태어난 소크라테스를 형이라고 부르십니다. 가사 내용도 참 특이하죠. 그런데도요, 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공감을 해요.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뭔가 열심히 준비는 하지만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사랑도 모르고 세상도 두렵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휘둘리고 사정없이 흔들리기는 한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요?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환난 날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 이게 기도의 놀라운 특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계속 보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본문에서 제시된 병거와 말은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전투 무기입니다. 전쟁 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지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똑바로 일어서고 붙잡아 주실 것이다. 제가요, 이 본문을 다른 여러 번역본으로 쭉 보다가 영어 성경에 GNT라고 있어요. Good News Translation인데 너무 멋지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Some trust in their war chariots and others trust in their horses.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혹은 말들을 의지하지만 But we trust in the power of the Lord our God.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8절. Such people will stumble and fall.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넘어질 것이지만 But we will rise and stand firm. 그러나 우리들은 일어서고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너무 멋진 표현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굳건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온 사방팔방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것이고 그분을 의지할 것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쓰러질 것 염려하지 마세요. 쓰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것 같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핸드폰 다 있으시죠? 핸드폰 어떻게 충전을 하십니까? 언제 충전하세요? 아마 대부분 다 주무시기 전에, 그렇죠? 아니면 뭐 회사 사무실, 아니면 운전할 때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자기가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충전을 하는 시간 아니면 그런 장소가 다 있으실 거예요. 아주 특별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충전 안 하면 내일 활동을 못 하니까 꼭 그냥 깜빡 잊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충전해야지 이러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있는가?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핸드폰을 꼬박꼬박 충전하듯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꼬박꼬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마스터,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결단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의 삶의 영적인 습관, 영적인 루틴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불규칙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아침 6시부터 업로드가 될 텐데요, 오전 시간에 늘 규칙적으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겠다, 영상을 보며 말씀을 배우며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아예 그렇게 결단하세요. 그렇게 작정을 하세요. 앞으로 7주 뭐 7주 동안 좀 못 나왔었잖아요. 근데 앞으로 7주 35일 동안 하늘 문을 여는 그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잘 배우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마스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12광주에도 썼어요. 기도의 마스터. 제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도발적이고 좀 외람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어찌 기도를 마스터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가 감히 난 기도의 마스터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과 열정을 갖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자라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 기도에 무릎을 꿇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혹시 묶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코로나가 풀린다고 해서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의 막힌 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막힌 문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비즈니스 안에 막힌 문들이 있어요. 관계 가운데 막힌 문이 있어요. 진로 가운데 우리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진로 가운데 뭔가 막힌 문들이 있어요. 가긴 가는데 속도가 잘 나지를 않아요. 마치 사이드 브레이크 걸어놓고 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소리가 나고요, 어딘가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막힌 문들이 있어요. 이것을 풀어야 돼요. 그 막힌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마스터. 그래서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그 모든 문들을 여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주여,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이 가을 기도의 마스터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막힌 문들이 다 풀어지고 열리고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마스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